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이사야서 63장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금일 하나님은 자신의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불의와 죄 앞에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3장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셨고 보스라에서도 붉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신 이유를 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또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말씀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에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분의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의복에 튀어 하나님의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붉은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다가오실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자신들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마 숨어버릴 겁니다. 피가 서린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정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런 면만 있다고 금일 말씀을 통해 말하지 않아요. 그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금일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참 큰 반전임에 동시에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자비, 은총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뿐 아니라 하박국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금일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 모두에게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무서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고 한 번 더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8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선지자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 또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대어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봄날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마냥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면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금일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길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항상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에 젖어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만을 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